감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죠.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예배에 있어서 모범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서 왕이 된 후에 그는 찬양대를 제일 먼저 조직하고 3명의 찬양대작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삽인데, 이 아삽이 시편 57편과 73편에서 83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50편의 23절입니다. 50편 23절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은 50편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5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은 1절에서 15절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은 16에서 22절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뒷부분의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앞부분은 감사와 예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이것을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물질주의에 세뇌된 인간은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항상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감사가 빠진 예배는,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재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몰랐어요. 그냥 재물만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삽을 통해서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편 50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은 앞부분에 대한 결론이라고 했는데, 이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면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년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무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삼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이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이미 산짐승, 들짐승,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또 12절에 보면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소노한 것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갚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물이 아니라 감사가 담긴 제물, 감사로 드리는 제물, 예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예배이고
예배의 본질은 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히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한 가지 착각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시는가? 잘해주시고 생색내는 것은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조차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번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내게 도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학생들 학기 수업이 끝나고 또 졸업을 하면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한 학기를 한 학년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사장님에게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사장님에게 감사하지 않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장님이 회사를 잘 경영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잘할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했고 잘나서 지금 그렇게 잘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움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 있죠. 은혜. 바로 그 찬양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어렵죠. 우리 학생들 감사가 어려울 때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나다 감사. 자, 가나다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을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는 하나님 가족이에요. 가족을 주신 걸 감사해요. 두 번째, 나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성적과 상관없이 1년 동안 학교 잘 다닌 나 대단한 겁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건강한 거, 부모님 그래서 속 안 썩이는 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나 다 감사할 게 없다 그러면 다를 감사하면 돼요. 다는 다 감사하는 겁니다. 공부 못했지만 학교 잘 다닌 거, 내가 성적이 안 좋아서 친구가 1등 하게 된 거, 내가 수학을 못해서 저 친구가 수학 천재가 된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은혜를 자주 잊습니다. 감사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사실은 감사절기예요. 6월절은 이집트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고, 맥주절은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은 가을의 수확, 한 해의 농사를 감사하는 절기가 이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고 잘했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란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절기를 세우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세운 게 바로 이 3대 절기인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구약의 초막절을
지금 이 시대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여행자는 자기가 주인이죠. 그래서 요구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3대 절기는 순례의 절기고 순례자의 절기예요. 유대인들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와서 거기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잘났고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사람이 뭐하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자기가 순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대교와 이슬람의 종교가 역사가 오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교는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슬람교는 이 라마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순례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을 신으로 모시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이 종교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런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걸 읽으면 하나님이 마치 재물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감사의 고백만 하고 재물은 드리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재물과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히 주보에서 보신 것처럼 드림의 감사와 나눔의 감사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드림의 감사를,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나눔의 감사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는 드림의 감사를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빚을 내어서 하는 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무작정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의 감사입니다. 자, 3대 절기는 감사의 절기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또 5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는데, 이 화목제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이 화목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이후에 드렸던 그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은 이웃들과 함께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에는 특별히 나눔의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죠.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렇게 오곡백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강단을 이렇게 감사의 강단으로 장식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이것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눔의 감사를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나눔의 감사는 특별히 두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자원하는 가정이나 또 개인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희망상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지역에 희망상자를 보냈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5만 원을 헌금하면 기업에서 5만 원을 또 헌금해서 이렇게 기부해서 가정마다 10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웃인 거제 2동과 4동의 120가정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 희망상자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선물 상자입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주는 성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 20명의 학생들을 선별해서 그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이미 조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1층 로비에 가시면 원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선물을 직접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카드를 가져가셔서 원하시는 선물을 준비해 오시면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 상자를 준비해서 여기에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직접 교회에서 전달을 해 줄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들은 예배를 마치고 1층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희망상자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시고 희망상자 헌금 봉투를 받으셔서 다음에 교회 오실 때 거기에 5만 원을 넣어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에서 학생 카드를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선물을 구입을 하셔서 다음에 교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마치고 거의 다 가져가셨어요. 지금 몇 개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산불 피해 지역 후원을 할 때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일괄적으로 도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140가정만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참여가 되면서 나눔의 감사를 한번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물 상자, 이것은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의 의미와 감사의 훈련을 시키면서 나눔의 감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교육의 기회로 가지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원하시는 가정이나 개인은 나중에 예배 후에 1층 로비에 가셔서 우리 교육자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드림의 감사를, 우리 이웃에게는 나눔의 감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